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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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13일 수요일이 백봉 선생님 37주기 7월 13일이라고 했죠. 정기 문자에. 그때가 음력이 6월 15일인데 선생님 37주기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산청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산청을 갈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제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7월 23일, 4일, 5일이 학예정진입니다. 줌 대면, 비대면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때 학예정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예불성 64쪽이요. 여기 보면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돼 있죠. 이 거울이라는 것이 본래 옛날서부터 경전이나 어록의 선지식들이 거울이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성품을 거울로 많이 본래의 우리의 불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자리를 거울이라는 그것을 많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은 어떻게 되냐? 거울은 수많은 영상이 비쳐요. 거울에 수많은 영상이 비쳐도 거울이 비칠 수 있는 말하자면 성능,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니까 텅 비고 분명하게 비추는 허명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허공할 때 허자하고 밝을 명자를 쓰는데, 거울의 텅 비고 분명하게 비출 줄 아는 그것을 이제 성능, 그것을 우리의 성품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는 빨간색으로, 노란 거는 노란색으로, 잘난 사람은 잘나게, 못난 사람은 못나게, 개가 오면 개를 비추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또 나무가 오면 나무를 비추고, 개가 오는데 고양이가 거울에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딱 비춰. 쓰레기가 오면 쓰레기를 비춰. 그죠? 쓰레기를 비추고, 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비춰. 근데 쓰레기를 비춘다고 거울 자체가 쓰레기에 오염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올 때는 쓰레기가 비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왜 그러냐? 거울의 텅 비고 분명하게 비치는 허명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품으로 하면은 청정, 강명한 그 성품하고 거울의 허명한 말하자면 성능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다 하려고 하지요. 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면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를 할 거고, 만약에 모습이 있는 부처님이면 모습은 쉬지 않고 변하지요. 생멸 쉬지 않게 변하니까 그 부처님이 진짜가 아니라 형상이 있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 부처님은 뭐냐?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어야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고 항상 상주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고 해.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모습이 없어. 진짜 부처는. 근데 진짜 부처가 모습이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이거지요.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아야 돼? 모습이 없는 부처인데. 그럼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불성자리. 나의 불성자리가 뭐다? 모습이 없지요. 나의 불성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함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도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 성품을 되밝혀야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형상이 있는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본래 부처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 부처님께 귀의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모습이 없는 내 성품을 되밝혔을 때 모습이 없는 그 진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것이 이게 지금 연불송이에요. 연불. 우리가 연불을 할 때 만약에 아미타불을 연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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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불의 그 형상의 모습에 귀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아미타불의 그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아미타불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소리를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듣고 있는 이 성품을 되밝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 몸뚱이 이대로 어떻게 해요? 아미타불에 귀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귀의하려면 나의 성품 속에 부처님을 붙잡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나의 거울 대신 성품이죠. 부처님이 모습이 없어. 진짜 부처는. 그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부처님께 귀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는 내 성품, 내 성품자리를 되밝히면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 자꾸 둘러보니 그렇지 거울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송 할 때 둘러보아 모습에 부치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둘러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게 둘러보는 거죠? 이윤숙 도가님, 둘러본다. 둘러본다. 예. 내가 있어서 주객으로 나누어진 주와 객으로 나눕니다.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무엇이 무명이냐? 본래 법이 하나인 줄을 몰라. 본래 법이 하나인 줄을 모르고 주와 객으로 나누어서 둘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하나인 줄 모르는 법치, 치자가 어리석음이거든요. 법에 대한 어리석음이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신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둘러봐. 우리는 맨 지금 둘러보고 있지요. 우리는 100% 둘러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편안할 때는 그래도 큰 소리 좀 칠랑가 몰라도 조금만 경계가 오면 그죠? 그냥 둘입니다. 그냥 왜 둘이냐? 이것이 이제 뒤바뀐 생각이라 무명이라. 본래 우리의 성품짜리 절대성짜리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둘이다 하나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모습이 없는데 거기에서 둘로 나누어서 봐. 뭘? 주객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능엄경하고 대승기신론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주객이 나누어지는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그냥 주객이 나누어졌다 이러면 옛날 뭐 8식, 7식, 6식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내가 있다라고 내가 의식을 하는 게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
내 몸뚱이를 나라고 해. 백봉 선생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해. 근데 모든 사람이 몸뚱이가 자기예요. 그런데 몸뚱이는 뭐죠? 변하는 돌이죠.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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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 이러다가 그냥 멸해버리죠. 생멸, 생멸, 생멸 하다가. 그래서 늘 생멸해서 변하는 도리로 가는 그 가짜인 몸뚱이를 자꾸 내라고 하거든. 나중에는 가짜와 진짜로 나누어서 하지만 나중에는 몸뚱이가 뭐야? 나의 성품의 묘용이지요. 작용으로서 이제 그때는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변하는 거야. 이거는 생멸이 있어. 이런 거는 무조건 가짜야. 변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가짜와 진짜가 바탕과 작용으로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도리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든 자꾸 둘러보니 그렇지 거울은 하나거든요. 나의 성품자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주객이 나누어지면 딱 바로 붙어버리는 게 뭐냐면 탐진치예요. 주객이 나눠져 버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요.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다 있지만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때까지요. 남을 위해서 산 적 없어요. 항상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니까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자꾸만 내가 가게 되죠. 내가 손해보는 거는 자꾸만 멀리 해. 그러면 이롭게 가는 것도 집착이고 해로운 거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꾸만 가다가 보니까 주객이 딱 나눠지면 제일 먼저 달라붙는 게 탐, 진, 치예요. 탐, 진, 치가 꿀떡같이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객이 나누어진지도 자기가 몰라도 탐진치는 막 거기에서 막 번성을 하거든. 애기들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배고프고 똥 싸고 하면 앙앙앙 울지요. 그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거 나를 돌봐라고. 그러다가 막 조금만 가면 어쨌든 그 자기 물건 안 뺏기려고 또 자기한테 조금만 그러면 막 그냥 애가 막 심한 애는 막 바닥에 막 뒹굴더만 그게 다음에 주객으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자꾸 둘러보니 그렇지 거울은 하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으로 나눠져 있다. 주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성품자리는 주객으로 나눌 수가 없다. 왜? 청정하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입니다. 상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딱 가면 큰 의심이 풀려버립니다. 큰 의심이 풀립니다. 제가 그 공부 그 선생님한테 와서 법문을 듣는데 그 생사가 정말 발등에 불에 떨어져 있다.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이제 법문을 이제 쭉 듣다가 그래.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지.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지. 그럼 생멸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자면 내가 되밟혀야 되는구나. 그렇죠?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되고, 생멸이 없는 그 자리로 가야 진짜 나를 되밟힐 수가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러니까
백봉쌤 허공으로 써있나 하니까 그냥 진짜 뒤통수 꽉 하나 얻어맞은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허공이 하나면 진리도 하나 아니겠어요.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진리가 하나란 말이죠. 진리란 무엇이냐? 목숨입니다. 목숨은 생명이니 진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지돌이라고 해도 좋고 허공이라 해도 좋고 거울이라 해도 좋아요. 네. 허공은 하나입니다. 허공은 하나입니다. 저기 임순자 보살님, 허공이 왜 하나입니까? 허공이 왜 하나입니까? 그건 모습이 없어서. 네네. 허공은 모습이 없었어요. 허공은 모습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치입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요만큼은 미국 허공에, 뭐 지금 현재는 우리 지구상에 이거 영공에다가 이거 누구 영공 갈라놓지요. 바다도 뭐 NLL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영해를 그 나라 영해 하지만 실제로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임의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잘 사유를 해보라고. 잘 사유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허공은 하나야. 왜 모습이 없다. 그게 이제 청정 강령할 때 청정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청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면 진리도 하나 아니겠어요.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목숨이고 목숨은 생명이다. 진리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나는 진리요 곧 생명이다. 그런 거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진리고 생명이다. 그 하느님이 모습이 있어서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까요? 모습 없는 하느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그냥 싹 와닿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 인격을 상대성으로 인정하고 또 내 인격도 인정하면서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 거울 속에서 찾아야 될까요?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과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는 둘이 아니지만 각자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각자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여기서 세우려면 나의 거울 속의 부처님께 되돌아서 귀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납득이 가면 내가 바로 문수보살이구나,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내가 변세음 보살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또 사실 과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부처님 인격을 상대성으로 인정.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지구상에 오셨는데 부처님 인격, 또 일심행 인격, 또 다른 분은 다른 분 인격을 인정하면서 부처님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인격은 그 모습은 인정하면서 진짜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말이죠. 부처님의 모습 자체가 부처님은 아니거든. 지금 하는 말은. 그러면 부처님 성품 속에서 찾아야 될까요? 부처님 거울.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 앞에 허공은 몇 개라고 했어요? 허공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허공하고 내 허공하고 하나라.
허공은 하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하나야. 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과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는 둘이 아니다. 둘이 하나지요. 허공이 하나니. 둘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작용으로는 각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용으로 각각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 자기의 일심행, 이현숙 도바님, 휴거사님, 서정거사님, 김원숙 도바님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인격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각자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여기서 세우려면 나의 거울 속의 부처님께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성으로서의 말하자면 작용을 인정을 하려면 그 바탕자리 부처님과 나의 바탕이 둘이 아닌 그 자리에 기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확실하게 납득이 가면 부처님 성품 내 성품이 둘이 아니구나 허공이 하나구나 이거 확실히 납득이 가면 내가 바로 문수보살이구나. 자, 김은숙 도가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허공으로서 나예요. 네네,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몸뚱이 내가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몸뚱이 나는 어떻다고 했지요? 몸뚱이 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김은숙 도가님 얘기해 보십시오. 네, 변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예. 몸뚱이 나는 계속 변해요. 생멸 쉬지 않고 찰나도 쉬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얘기하죠.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다 이랬을 때 만약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내가 나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생멸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다. 몸뚱이를 향해서 이것이 나다. 마음도 이것이 내 마음이야. 할 수 딱 지적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 모습이 없는 우리 성품도 지적을 해서 할 수가 없지만 요 모습도 지적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이거든. 쉬지 않고 변해버리거든. 또 모습 없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실은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납득이 가면 거기에서 모든 모습을 놔두거든. 헛것인 모습을 놔두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래 성품자리, 본래 면목이 바로 문수보살도 되고 아미타불도 되구나. 관세음보살도 되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치로 설명이, 이치가 이해가 안 되면 언감생심, 불경죄에 걸리죠. 내가 막 문수보살이고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다 이러면 이거 완전 불경죄예요. 자기가 막 불경죄에 막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공이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진리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읽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으뜸이신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바란다면 바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아닌가요? 이
이 몸뚱이의 모습은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 변하는 줄 모르고 이 모습에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48대원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아미타불이입니다. 문수보살은 슬비를 놔두시는데 슬비로는 방편을 잘 굴릴 줄 알면 여러분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또 행을 잘하면 여러분이 바로 고현보살입니다. 예.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단한 전부 각자의 그 존엄성이죠. 그런 우리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냥 쓰레기 오물통에 자기를 쳐넣어버리고 자기의 그 존엄성을 찾지도 못해. 저는 이런 백봉생이 말씀해 주신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에서 막 환희심이 나거든요. 우리는 이 생사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이고 좀 이렇게 병들고 생로병사를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존재냐? 그 존재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말하자면은 존경한다라고 하나? 그런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은 잘 나갈 때 강한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 겸손할 줄 알고 또 강하고 잘 안 될 때, 내가 잘 안 될 때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힘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세상살이가 다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되게 좋을 줄 알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지요. 이번에 BTS가 그 잠정 활동을 조금 내가 그랬거든. 자들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말하자면 메꿀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그 공허가 생기거든. 너무 에너지를 겉으로만 발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충만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일과 굴리기, 아침에 예불하고 감사노트 쓰고 원노트 보고 좌선하고 이런 것은 자기의 존재의 그 충만함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그래서 혼자서 하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지를 못하고 계속 남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일과 굴리기가 바로 그건데,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으뜸이시라. 그러니까 자비인데 어떤 자비냐? 성품에 있는 자비예요. 성품의 본래 내재되어 있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재가 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옛날에 공부를 쭉 해오시던 때 이
서원을 세우죠. 그 서원이 응집이 돼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관세음보살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품으로 보면 그 관세음보살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라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근데 이 몸뚱이 모습은 별 문제. 우리는 조금 이제 급수가 낮지요. 공부하는 급수가 낮고 그가는데 이제 그 경전을 보면 부처님들은 의생신이라고 해서 뜻의자 생, 날생자 신, 몸신자라고 해갖고 의생신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딱 먹으면은 그냥 몸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딱 먹으면 몸이 나타나요. 그걸 의생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몸뚱이가 내라고 막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 변하는 줄 모르고, 변한다라는 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생멸이죠. 생멸. 그래서 모습에만 들어앉는 생멸은 원래 헛것인데 이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첫째는 전체로 보기. 이거 마우스를 볼 때 전체로 보기. 그 다음에 쪼개서 보기. 쪼개서 보면 마우스라는 이름은 있으나 마우스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볼 때 어떻게 본다? 생멸의 도리로 보는 거죠. 여기에 생겼으니까 멸하겠구나. 생겼으니까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 붙이지 말고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름에 매몰이 돼서 그 마우스의 상태를 못 봐요. 그래서 이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것이 말하자면 생겼으니까 사라진다. 이거는 우리 눈에는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제 뭐 움직인다든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기우나 뭐 이런 거를 뭐 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생멸의 도리로 본다는 것은 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생멸. 이제 소리도 났다가 사라져, 났다가. 우리 집은 이제 그 수리산 밑이라 이제 뻐꾸기가 안 울대. 아카시아가 막 피고 아카시아 향이 되게 날 때 뻐꾸기가 울어요. 그 뻐꾸기는 너무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 뻐꾸기 새끼가 되게 덩치가 좋다네요. 덩치가 좋아서 다른 진짜 그 집 주인 새끼를 다 그 둥지에서 밀어내 버린다고 해요. 밑으로. 그래서 지가 이제 또 거기 이제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애미는 이제 그 뻐꾸기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운답니다. 근데 뻐꾸기 우는 거, 뻐꾸기 진짜 목청이 좋거든요. 뻐꾹. 그래서 그 민요에도 있는가 봐. 이 산으로 가면 뻐꾹, 저 산으로 가면 뭐 뻐꾹 하는 그 노래도 있지요. 그 뻐꾸기 목청이 굉장히 좋아요. 저 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밑에까지 아주 우렁차게 들리거든요. 근데 뻐꾹 이러면 뭐예요? 생멸. 그렇죠? 그래. 전부 다 생멸 아닌 것이 없어. 눈 깜빡이는 것도 생멸. 걸어가는 것도 생멸. 보는 것도 생멸. 맛보는 것도 생멸. 다 생각도 생멸.
그래서 생멸,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로 이빨 닦을 때도 생멸, 샤워할 때도 생멸, 설거지할 때도 생멸, 걸어갈 때도 생멸. 이렇게 자꾸 생멸로 보면 생멸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마음에 확 자기 마음에 계속 리마인드 시켜요. 생멸. 생했으니까 멸하는 것이구나. 생했으니까 멸하는 것이구나. 그래 자꾸 그렇게 되면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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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 가다가 보면 나중에도 생멸, 생할 때도 알고 멸할 때도 아는 그 자리가 언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멸에 메모리 되어 있으니까 몰라. 생멸 자체가 안 보이거든.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생멸, 생멸, 생멸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생할 때도 안 해. 멸할 때도 안 해. 생할 때도 안 해. 멸할 때도 안 해.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는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모습 공식 할 때 그 세 번째를 하려면 1번, 2번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해야 3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48대원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아미타불이 됩니다. 문수보살은 슬기를 나누는데 슬기로운 방편을 잘 굴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또 행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지.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청정강명한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문수보살 연불도 되고, 또 보현보살 연불도 되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허공이 하나니까. 하나의 성품자리. 하나의 성품자리.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그래서 그 법문에 보면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아침에 100번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자기한테 해로운 일도 비켜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성품 자리에 내가 늘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밥할 때든지 빨래할 때든지 이거 늘 외워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감에 따라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확실히 배워놓으면 관세음 보살하고 부르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가 관세음 보살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음보살과 나를 둘러 나눠 놓고 보지요. 둘러 나눠 놓고 보니까 그건 관세음보살, 그건 연불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자리, 그 자리와 관세음보살이라고 듣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뭐다? 하나지요. 하나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리와 관세음보살을 듣는 자리가 하나니까 그 하나는 뭐다? 모습이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바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바로 나의 성품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구나.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몸뚱이 이대로 두고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이건 굉장한 상승 법문이죠.
보통 사람한테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사람한테 그랬다가는 정말 불경죄에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성품자리, 나의 성품자리가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지도리가 하나니까 생명이 하나다. 나의 생명, 나의 본래의 생명과 관세음보살의 본래의 생명이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명이 하나이다.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본래 하나이다. 나의 생명과 일체만법의 생명이 전부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이 생사 문제 해결하러 여기 온 거거든요. 이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생사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되밟히는 거지요. 생사 문제 해결이 뭡니까? 생, 사를 해결하는 건 불생불멸한 자리를 드러내려는 거 아닙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마음을 첫째는 내야 되고, 둘째는 그걸 인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발심을 하는 것, 자기가 보리심을 내는 거를 인이라고 하면 좋은 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식도 있어야 되고, 좋은 도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법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후퇴를 안 해요. 지금은 힘이 약하거든. 힘이 약하니까 후퇴를 해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그냥 공부를 하러 왔다 이렇게 해도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워야 된다. 여기 보면 아미타불은 48대원을 세우시고, 또 보현보살도 또 보현보살 원이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원노트북이 자꾸 내가 그러는데, 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무엇이냐면,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지혜가 이제 증장이 되거든. 둘러보는 것이 무명이니까, 이게 본래 둘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이 둘러보는 무명으로 고통을 받는 나와 똑같은 성품짜리인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같이 거기에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같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이 자비심이 나요. 이 자비심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지혜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공부를 하면 지혜가 나면 날수록 허공이 하나니 그거를 알거든. 허공이 하나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보면은 저 사람들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말하자면 자기의 성품을 되밟힐 수 있도록 그런 자비심이 나면 이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등하게 커야 돼요. 지혜와 자비가 평등하게 이렇게 증장이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의 본래 면목을 더 자기가 되밟혀야 되지요. 지혜를 더 닦아야 되는 거지요. 지혜를 닦다가 보면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성등을 밝혀주려는 마음이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원이라는 것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 원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저기
포항제철에 있는 뭐가 같다? 용광로와 같아요. 왜냐면 그 철이 이제 그 철이라는 게 대단하대요. 그 철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자원은 일회용으로 쓰고 나면 거의 다 그냥 써버리잖아요. 근데 철은 90%가 재생이 된답니다. 철이 90%가 재생이 된답니다. 철로 만든 걸 다 쓰고 나면 그 철을 다시 갖고 온답니다. 갖고 와서 가는 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물로 만들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1톤을 만들면 1톤의 철을 만들면 10톤을 생산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재생이 된답니다. 철은. 그래서 용광로에 이제 들어가면 뭐 재생되는 철이든지 뭐 광석이든지 철광석이든지 들어가면 그 온도가 뭐 몇 도? 2500도? 그 용광로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물이 돼서 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용광로 온도를. 용광로 온도가 내려가면은 철이 그 안에서 굳어버린다네요. 물이. 그래서 롤을 뭐라고 하더라? 부셔야 된다던가. 그래서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공부를 하는데 내가 후퇴를 하지 않고 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물러서지를 않거든요. 이 공부길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원이에요. 원. 자기의 원이에요. 확실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한 줄로 딱 자기의 원을 쓰라고.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쓰라고. 딱 보면 자기도 알고 남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가슴에 항상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를 않고, 또 내가 또 조금 힘이 약화됐을 때는 이 도반들하고 이런 법회가 다시 나를 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을 만나도, 선지식 연을 만나도 꾸준히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원을 꼭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아니, 아침 저녁으로. 66쪽. 아침 저녁으로 밥할 때든지 빨래를 할 때든지 이거 늘려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감에 따라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확실히 배워놓으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로 이 말을 한다면 내가 이 설법 못합니다. 신장들이 계시잖아요. 이 방 중에 이렇게 사람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신장들이 계십니다. 불보살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아수라니 무엇이니 다 있습니다. 설법을 거짓말로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대로 깜장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라도 진실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는데, 경숙씨
어째서 그러지요?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은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는데 그 호공이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네, 호공이 하나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성품한테 말하는 더 알아듣기 쉽게. 관세음보살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하나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 내가 관세음보살이잖아. 네, 그거는 누구든 다 말할 수 있어.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르게 말해 볼 수 있는 사람. 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안다는 거지. 소신껏 얘기해 봐봐. 그래야 딱 한번 명치, 청정 명치라는 자리가 확실히 알려지. 청정령이 좀 자기 말 좀 해봐라. 그 어디서 들어? 관세음보살. 장현보살님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나를 부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내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말이라 지금. 되더라. 또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네? 부처님 명을 부르면 제가 귀를 들으니까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가 같은 성품으로 본다 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고 부를 줄 아는 자리. 그 자리가 성품 자리죠. 네. 관세음보살하고 부를 줄 아는 자리, 입이 말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또 관세음보살하고 듣는 자리는 또 무슨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성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은 없어. 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자리, 관세음보살하고 듣는 자리, 그 자리가 꾸준히 부르면은 하나로 탁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말로만 관세음 말로 이제 이 자리하고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는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두 개가 돼 있는데 그냥 그것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만 꾸준히 부르다가 보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자리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로 딱 갈 때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거 바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그때 되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경험을 못했다 이러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부를 줄 아는 마음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허공이 하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를 줄 아는 마음하고 들을 줄 아는 마음하고 하나 아닙니까? 하나지요? 그 하나를 직접 자기가 경험이 돼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경험을 못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걸 체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딱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딱 오고 자신이 딱 붙잖아요. 이게요. 그걸 안 하고 그러리라, 그럴 것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숨 넘어가는데 그럴 것이요, 내가 죽을 것이요, 죽으리라,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똥 싸는데 똥을 싸리라, 똥을 싸는 것이요, 이거 아니야. 똥 싸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딱 알아야 된다.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반문문성이에요.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거죠. 듣는 마음을 듣는다면 굉장히 어렵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죠. 이제 듣는 마음을 듣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또 이렇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하는 내가 있고 주가 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 객이 있거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하나의 방편이죠. 어떻게? 하나를 체험할 수 있는 방편이지,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소리 자체가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니죠. 아니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